이곳 남양주와 구리에는 왕릉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왕릉인데요. 이제 동구릉이 있고요. 홍유릉도 있어요. 이 왕들이 이제 조상들의 묘소에 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지점에 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쉰 곳이 바로 왕숙천입니다. 왕이 숙박했다 해서 왕숙천. 그 아름다운 또 시내가 흐르는 이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그 왕숙천에서 멱을 감았다, 물고기 잡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굉장히 물이 맑았대요. 또 왕이 거기에서 숙박을 했다면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웠겠죠. 그리고 물도 맑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참 우리가 산업개발 시대에 그냥 폐수가 그 천에 흘러 들어오고요. 또 난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썩어버렸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썩어서 악취가 심리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약한 냄새가 퍼졌는지요. 이제 거기에 생명들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썩어버리니까 물고기도 사라지고 새도 안 오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하천을 또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가끔씩 저 구리 쪽으로 가면서 다리에서 보면은 아주 팔뚝만한 그런 붕어떼들이 막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새들도 또 간혹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천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환경주일이면 이 교회 주변과 왕숙천을 좀 청소했어요. 그래서 왕숙천에 긴 장화 신고 이제 고무장갑 끼고 들어가 보면 멀리서는 깨끗해요. 쓰레기 없는 것 같은데 바닥에 아직까지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풀에도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걸 들추면 진짜 고약한 냄새가 지금도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맨 발을 담그기가 싫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럴 날이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의 물이 썩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은 죽습니다.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천만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또 있기가 싫어요. 지나가기도 싫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썩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 죽습니다. 교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공동체는 이웃과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악취를 풍겨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지요. 등만 돌립니까?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만듭니다. 죽은 교회는 그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깨끗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만이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의 생명들이 찾아옵니다. 죽어가는 것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있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살아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 명령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연하자면 진정성 있는 예배,
바로 그것이 생명력 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화려하고 매끈한 예배 순서가 아니라 진실한 삶의 고백과 열매를 드리는 예배, 그것입니다. 삶의 진실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삶에서 진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멋진 솔로몬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최상의 제물로 화려하게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다 사람들이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고 잘 제물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삶에 진실함이 없었어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에 그럴듯한 퍼포먼스는 있으나 영과 진리가 결여된 죽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아예 그런 예배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이 곧 예배가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정기적인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삶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삶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또 이 정기적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는데 물론 이 세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 이 세대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과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과 정반대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좁은 길도 거친 길도 가리라, 그 말이 우습게 들려요. 뭐 그따위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조차 이기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자식 사랑도 이기적으로 합니다. 자식 사랑을 빙자하여서 대리 성취, 대리 만족을 하려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식조차 도구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둘째, 이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아파트 평수와 자가용 크기와 옷에 또 운동화의 브랜드에 따라서 친구를 그룹화시키고 사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요. 요즘 어린이들이 영악해서요? 아닙니다. 어른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이에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가치관이에요. 셋째, 이 세대는 성공주의입니다.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편법이나 불법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명예와 인기를 숭배합니다.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 어쩔 수 없다는 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 세대의 가치관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취할 영광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최고가 되려 할 때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인간관계는 파괴됩니다. 공동체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 바로 이것이 이 세대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깎아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가 그대로 다리를 틀고 있다면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하고 그렇지 않은 문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궁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이죠. 바로 이 삶의 열매, 진정성 있는 또 진실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좀 초라한 열매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또한 생각이 살아있어요. 본문 3절을 보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은 사고방식을 낳고 사고방식은 관점을 만들고 관점은 가치관과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그리고 인격의 뿌리가 곧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생각을 하되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 역시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생각이 애곡되고 오염됩니다. 자기는 옳게 생각하다 하나 인간의 본성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완전히 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그 진리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잘못된 걸 고쳐가야 돼요. 진리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든 틀린 것이든 생각조차 않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못하는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면과 음성이 알려준데 생각 없이 운전하는 습관이 드는 사람들 점점 이런 불안 증세를 가집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고장나면 운전을 못한대요. 운전조차를 못한대요. 참 우리 잘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마누라 없인 살아도 핸드폰 없이 못 산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검색만 하면 웬만한 게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다 있어요. 무엇을 암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점점 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지나치거나 예민하고 과민한 생각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생각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큰 위험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 묵상과 그 적용은 우리의 생각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더해주지만 또 우리 정신 건강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죽으면 삶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개인 공동체의 생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자기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은 정확한 분별력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지요. 살아있는 공동체는 각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에는 손, 발, 눈, 귀, 코, 입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렇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바로 각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능이 있어요. 모두가 다 눈이 될 수도 없고 코가 될 수도 없잖아요. 다 발만 달릴 수도 없잖아요.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기 달려있는 그 지체들이 자기의 고유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가 있어야 돼요. 눈이 뒤통수에 붙으면 안 되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잘 하되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저와 여러분들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은혜는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은사는 뭐냐면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 카리스마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카리스마. 다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마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은사를 주셨어요. 일하라 하고 보낸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만 해도 여러 가지 은사가 소개되는데요. 예언, 섬기는 일, 이것도 은사예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이루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리더십이죠. 긍휼을 베푸는 거, 그 외에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소개된 것만 해도 많죠. 많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은사를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이제 놔두기 때문에 그 은사가 소위 녹쓰는 거예요. 은사는 계속 사용할 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가족들이, 또 교회 지체들이 이런 은사가 있다 하고 알려줄 수 있어요. 자기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옆에서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되죠. 놔두면 녹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활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각 기능이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는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 의거해서 한 3가지로 또 정리해 봅니다. 먼저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 좀 서로 인격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겉모습 보고 그냥 판단하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영혼을, 내 형제 자매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존경받으려 하기보다도 존경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에요. 네가 조건을 갖추면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돼야지, 그런 모습이 돼야지 내가 존경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여러분, 새해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나누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 정한 기도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서로 간에 사랑이 돈독해집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부족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지만 그 믿음의 기도 속에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의 관심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특히 궁핍 환자들을 돌아보고 외인들,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우리 헌금의 많은 부분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정말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구체적인 나눔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는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공동체의 생명력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악취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것이 고문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공동체는 생명이 펄떡거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이 삶의 진정성, 진실은 진리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살아있을 때 삶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바른 생각이 생기 있게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각기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또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어져 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